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교사봉 집회 이렇게 설교 부탁드렸을 때 스케줄 없으면 무조건 하시겠다고 이렇게 선뜻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환영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미치기 전에 방학을 하고 부모님이 미치기 전에 개학을 해야 된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학부형으로서 네,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맡은 선생님들도 여기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인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 같은 경우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죠. 미워했고 인정해주지 않았고 시편 27편 10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버리기까지 했죠. 또 정반대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죠. 편애였어요. 지나친 편애였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남았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또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왜곡된 잘못된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진짜 온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빈들에 있을 때나 또 궁궐에 있을 때나 평생토록 그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것인데, 그것을 받지 못했던 빈 공간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친부가 아니라 천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왜곡된 사랑, 편애로 인하여서 자신도 사람들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도 죄수들도 심지어 자기를 외면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됐죠. 제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물론 두 가지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와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아들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줄 알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중학생이 되어서 사실 초등학교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너무나 과묵해지다 못해 상남자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볼 때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님이시요. 대답을 안 해요.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를 무시한다고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들이 침대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아, 나중에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너가 결혼하고 자식이 생겨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 내가 재밌는 거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을게. 너가 좋아하는 탁구대도 준비해 놓고 비디오 룸도 따로 만들어 놓을 거고 자주 놀러 와. 그랬더니 에이, 아빠 바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아빠 안 바빠. 아들이 씩 웃으면서 아니, 그때는 내가 바쁘다고. 거의 뭐 이 짝사랑 수준이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내가 아들을 참 사랑하고 그 아들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행복한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보다 인생에 큰 기쁨이 있을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행복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일학교 차세대 교사들이 처음에 콜링을 받았을 때 내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갖는 부담감의 1순위가 뭘까요? 제가 질문을 해보고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이게 성경 지식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티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과연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일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사가 과연 가르치는 사람일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교사가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인가요? 교사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선생님 조금 표현이 저는 선생님 할 때마다 조금 이상한데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도 선생님인 경우도 있잖아요. 먼저 태어난 게 선생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마치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 교사에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러나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둘 다겠죠, 물론. 그런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손대면 안 돼. 넌 매너를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야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는 존재가 부모이죠. 그러나 순서를 거꾸로 해보면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지식의 왜곡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랑 없이 충고하는 친구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 없이 쓴소리하는 동료는 적이 되는 법입니다. 사랑 없이 가르치는 교사 때문에 그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큰아들이
얘는 상당히 그래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성실한 편이거든요. 이 큰 아이와 둘째 아이의 차이죠. 그런데 올해는 참 수학을 잘 하는데 작년에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거든요. 너 수학을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아니, 작년 수학 선생님은 굉장히 싫었고 올해 수학 선생님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인데 선생님이 제 아이에 대해서, 물론 그분에게는 학생이죠,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에 그 아이를 내가 싫어한다는 표정이 충만하신 거예요. 물론 아이가 좀 삐딱하게 이렇게 선생님 실력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제가 만났는데 저도 그 선생님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 싫은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탁월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면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내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해박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될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통독도 하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죠.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체험,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선생님이 되는 바른 동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이들과 1시간 이야기 나누잖아요. 아니, 1시간이나 채우세요? 30분? 아니면 더 어린 연령으로 가면 15분? 도대체 일주일에 15분 동안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해줄 수 있죠. 제가 그 양재의 여러 차세대 부서들 선생님들 모임에 작년에 거의 한 80% 정도 이제 한 부서씩 다 다녔어요. 올해 남은 부서들 다닐 텐데, 제가 꼭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유치부부터 계속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딱 3명 있다. 그래서 그 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 얘기를 하면, 한 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키가 훌쩍 크시고 이름도 기억이 나요. 정정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정원. 근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 저희가 아동부가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지역교회에서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을 어디서 했냐면 성가대석에서 했어요. 전체 예배당이 다 보이는 성가대석에 저희를 불러갖고 거기 쪼로록 1학년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른 반들이 끝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반이 끝나서 일어나서 나간다,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간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장 늦게 끝내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잡을 때 선생님의 위치와 아이들의 위치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는 거 알죠? 아이들이 면벽하고 내가 홀을 바라보는 거죠. 애들은 저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만. 이 뒤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중요한 레스토랑에 갔을 때 여러분이 앉는 위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앉히는 위치도 아셔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내가 홀 쪽을 바라봐야 웨이터도 부르고 서비스도 해주고 하는 것이죠. 별걸 다 얘기하네요. 근데 이 선생님은 우리가 홀을 다 쳐다보게 앉혀놓으니까 선생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야 1학년 다 나간다, 2학년 다 나간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은 뭘 가르쳤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늦게 끝내준 거하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선생님이
진짜 40분 50분 동안 얼굴이 빨개져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우리에 대한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진짜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그 황수관 박사님이 대학 교수님이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지식도 많으시고. 근데 교회에서 그 선생님, 그 장로님 댁하고 거리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매일 주일 나오는 게 너무나 불쌍하고 기특하신 거예요. 그럼 늘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공과 공부는 한 10분에서 15분 했던 것 같아요. 늘 풍성하게 사모님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를 먹이시면서 선생님도 드셔야죠, 장로님도 드셔야죠. 그러면 아니, 너희들 먹어 그러시면서 저희가 먹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모습. 그 1년 내내 그걸 하셨어요. 떡볶이, 김밥, 네, 너무나 맛있는 걸 그렇게 해주셨던 그 기억, 그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이 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내내, 글쎄요, 일주일 내내 공과 공부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전날 아니면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면서 뭐 분치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재를 잘 파악해서 뭐 지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과연 그 아이들이 변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한 주간의 삶이 있었는가?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저는 대학생 되고서 9년 동안 중고등부 교사를 했고 5년 동안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총 14년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하면서 어떤 날은 정말 공과를 잘 준비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잘 준비 못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제가 볼 때 공과에서 너무나 좋은 메시지가 있고 어떤 날은 가르칠 게 없는 날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이거 가르칠 게 없는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했으면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가르칠 내용이 너무나 멋진 내용이 있어요. 훌륭한 문장이 나오고 훌륭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멋지게 이야기해도 전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하루 종일 문 밖에 세워뒀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소그룹은 교재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재에 달린 것이다. 텍스트북을 여러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축복은 내가 주님과 친하지 않고 애들한테 주님하고 친해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 내가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이중적으로 느껴지는지 그걸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하려면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래야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소그룹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행복한 소그룹.
사실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 배정을 받고 여러분의 새 학년 아이들을 만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3달째가 되었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주예요. 1월 첫 주, 아이들을 첫 대면하는 날. 그리고 뭐 첫 주에 뭔가가 결정이 안 돼도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정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두세 주가 지나면요, 아이들이 마음에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이들이 첫 주 만나고 와서 그냥 얘기해요. 나 올해는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딱 한 주 만나고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싱글 뭐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싱글 청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소개팅을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만나도 여러분 만난 자리에서 그 3시간 뭐 얘기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임프레션, 인상이 오나요? 첫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채널 돌릴 때 뭐 30초 안에 재밌거나 감동적인 게 없으면 돌린다는 거잖아요. 영화는 5분 안에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기쁨이나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영화가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갈수록 더 짧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딱 첫 주 보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와요. 저는 이제 성인 공동체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 이제 신방을 했는데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부서 담당하시는 교육자가 누구니? 어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하고 예배드리는 어떠니? 우리 목사님이요, 저희를 재밌게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얘 얘기는 뭐냐면 재미가 없는데 이 목사님이 참 노력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가.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어떤 아이가 조금 버릇없이 했더니요, 선생님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아이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이랑 관계가 끊어져도 난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아이가 다 압니다. 금방 알아버린다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계속 사역했는데 그 대만의 한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해외 첫 번째 강사로 초빙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학생은 한 30명인데 교사가 2명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찬양 인도자도 따로 없고, 제가 찬양 인도 다 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낮에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대만의 이 고산지대 어느 수련장을 갔는데 예배당에 가보니까 이 고산지대 엄청나게 덥습니다. 대만이 여름에 찌는 듯이 덥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 딱 2대. 와, 제가 거기서 첫 번째 강사 생활하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2박 3일 캠프를 해서 과연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2박 3일 만나서 도대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연락을 했어요. 이메일로. 아이들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상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처음에는 정보를 조금 주다가 계속 요구하니까 이제 저에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상당히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아이, 이 아이는 학교에서도 중간에 다니다가 징계받은 아이, 교회에서도 어려운 아이, 뭐 안 나오는 아이, 뭐 문제 있는 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 아이들 30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기도하듯이.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저를 처음 보는 거지만 저는 한 달 내내 이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한 남학생은 저 올림픽대교 위에 있는 그 회오리 모양 있잖아요. 머리를 그렇게 회오리 모양을 했어요. 거기다가 온갖 종류 색깔의 반짝이를 뿌렸어요. 근데 그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학생이 얼굴을 허옇게 그냥 떡칠을 하다시피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근데 그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그 아이들은 저를 처음 만나서 이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탐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미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을 품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 선생님께서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30대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억수로 재미없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을까? 근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품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주일날 기도해 주는데 아이들도 놀랄 정도로 자기가 얘기하지 않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 자기의 삶의 상태를 그대로 알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할 말이 있는 선생님인가? 아니면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멋있게 가르칠까? 이걸 고민하는 선생님인가? 여러분,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에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개인 기도를 하세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밀린 기도, 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콧물을 흘리고 콧물 범벅이 돼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를 막 웃으면서 축복해주고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친밀감, 그 하나됨,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때의 동거함, dwell together,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예배함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됨 만큼 친밀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친밀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친밀함이죠. 제가 전도사 20년 전에 시작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들어갔을 때 그때 경찬원에서 중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이 광고 시간보다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 내내 시끄러웠어요. 그런 예배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할 때 이 아이들이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전하는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로서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날 무시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인종 욕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면 뜻을 갖게 돼 있고 사랑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9년간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알겠는 거예요. 얘가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구나, 죽고 싶구나. 사랑과 관심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속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7명, 8명, 때로는 9명, 10명, 제가 중등부 교사하면서 때로는 15명 인원이 막 이렇게 느는데 이 아이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한 사람씩 남아서 속그룹 후에 상담을 하겠다. 그때 애들이 뭐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어우, 상담을 해주신다. 이럴까요? 아유, 선생님 뭐 우리 가야 되는데 무슨 상담? 그럼 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물론 제가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얘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죠. 질문하고 가정 생활이 어떤지, 학교 생활이 어떤지, 친구 관계 어떤지, 또 신앙적인 궁금함은 없는지 계속 이제 말을 들어주고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자들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막 웃기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웃기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울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지하게,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나 한때 고민이 많았는데 묵상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지한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아이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지루하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건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러니까 상담이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 3시간 한 아이와 삶을 공유하고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모여있던 소그룹이 다 친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뭐 첫 번째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주님을 닮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애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속을 많이 썩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때까지, 절망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자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소망해주고 믿어주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즘 저희가 큐티를 생명의 삶 고린도 후서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몇 장인가요? 16장.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가 몇 장이죠? 13장. 도하 몇 장이죠? 29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이야기를 왜 했나요? 가장 속 썩이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왜 떡을 더 주나요? 고운 자식, 예쁜 자식, 사랑하는 자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결국 미운 자식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미워할 수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고뭉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사회적 배경 자체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었고 당연히 재벌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로우 클래스,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체험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 체험까지 하니까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벌벌은 없어도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엉뚱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런데 은사는 다양한데 삶은 여전히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변호하는 얘기를 13장이나 쓴 거잖아요. 바울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선교여행 가다가 동역자인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하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동역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좋은 바나바하고 둘이 대판 싸운 거잖아요. 너는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냐? 난 동역자는 기준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는 동역자도 그래도 품어줘야지. 서로가 대판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대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를 뜨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맞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꾸짖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강심장이죠. 그 정도로 분명한 사람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되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입니다. 제가 순장교육 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선생님을 딱 1년만 하고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걸려 드신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작한 지 이제 19년째고 중고등부 교사를 한 걸로 하면 30년 됐는데요. 20년 전, 30년 전 제자들 지금도 연락하고, 제가 인생 상담해주고, 결혼 주례하고, 자녀들 유아세례주고, 부부싸움 하면 상담하고. 한 해로 끝나실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은 걸려 드신 거예요.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고, 한 번 아비가 되었다면, 어미가 되었다면 이 관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에 힘든 학생이 있는데 삐딱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도 정말 선생님을 달달 볶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선생님을 아주 괴롭히는 짓궂은 남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이 학생이 한 주 교회를 안 나오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가 이러다가 혹시라도 우리 반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 선생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장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겠냐고요. 이 녀석 골칫덩어리인데 오늘 학교 갔다가 집에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밤 10시, 11시, 12시 안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연락도 안 해. 딴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그냥 그 자리에서의 어떤 역할만을 생각하고 마음이 없는, 하트가 없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역할 이전에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참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예식장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예식장 직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죠? 이렇게. 저는 여러 번 그 예식장을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는 직원들은 너무너무 자기가 긴장해서 그래 설명을 하거든요. 또 그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 업계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오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고. 진짜 안 가본 예식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제가 요즘은 그래서 결혼식을 가능한 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아세요? 자,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믿음이 사랑보다 먼저 옵니다.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해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믿었던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갑자기 교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왜 내 마음이 그런가? 사실은 사랑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얘가 뭐 처음에 숟가락 쥐어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게 훨씬 많잖아요. 다 엎어버리고 국그릇 엎고 물, 우유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부모는 이 아이를 믿어준다고요. 언젠간 너는 잘하게 될 거야. 잘하게 될 거야. 잘하게 될 거야. 옹알이를 하는 거 보면서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나 그러나요? 언젠가 넌 말을 제대로 하게 될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세상에 완벽하게 믿음직스러운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시다. God is trustworthy.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시다라는 것은 100%이지만 인간이 믿음직한 것은 100%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을 결국엔 실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100% 신뢰할 수 있나요? 네, 너무 진지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기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때로는 아이를 꾸짖기도 합니다.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중등부 전도사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여선생님을 괴롭히는 한 짓궂다 못해 제가 볼 때는 악동 수준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불러다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하루는 불러다가 넌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얘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중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이제 성인 사역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32살짜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미안하다. 제가 그 아이를 요즘 하나님이 그 아이를 결국엔 다시 만나게 하셔서 아이가 아니죠. 뭐 이제 33살. 제가 그 아이를 열심히 케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0415 제 이메일 아이디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데요. 어떤 분은 제 생일이냐고. 아니 생일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4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성인 사역도 부흥하고 그래서 한 개 공동체였다가 3개 공동체, 4개 공동체 또 차세대도 많이 부흥하고 근데 대학 청년이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하다가 갔었고 또 청년 사역에 여러 집회들 많이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집회 인도도 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총 4년 했는데 한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주일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하다가 뭐 이렇게 혼내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들을 막 혼냈어요.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편안한 공간, 학교 강당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한 45도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여튼 열정도 없고, 제가 막 화가 나서 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봐도 너희들 같은 애들은 없다 그러고 막 혼냈어요. 혼내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너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너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겨울에 청년들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가 있으면 저한테 뭐 부탁을 해도 청년부 교육자들이 하시고 또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하시라고. 제가 사실 뭐 성인 사역 또 전체 교회 사역만 해도 뭐 너무나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직접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보통 설교할 때는 비전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부르심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은 밴쿠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는 마세요. 대부분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거든요. 막 내가 뭔가를, 인생을 야망이 있고 뭔가 꿈을 펼치고 싶고 그런 애들은 미국으로 가든지 동부로 가지 밴쿠버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밴쿠버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밴쿠버는 어떤 도시냐면 은퇴한 사람들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굉장히 차분하다고요. 근데 그 청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이상한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 저녁 집회를 하면서 첫날 저녁에는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 중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둘째 날은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죽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자해, 아니면 타인을 가해하는 두 방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계속 부추겨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울면서 저녁 내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틀 집회를 통해서 저희 청년들 중에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초신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겨울이 지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전부 성인 공동체를 다 맡기고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 청년 리더들 모임을 주중에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이 순장들과 임원들이 뭐 학교 숙제도 그렇고 뭐 직장 일도 그렇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하고 출석률도 낮고, 일단 모이면 뭐 9시 좀 넘어가면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친구들 저희 집에 불러다 놓고 밥 먹이고 뭐 간단하게 먹이고 같이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울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새벽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너무나 아쉽고 손을 붙잡고 한 번 더 얼굴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가진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그것이 멋진 충고처럼 보여도 잔소리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인데 많이 나눴던 얘기입니다. 하루는 한 학부형에게,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데 저희 집에 좀 아이를 만나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제가 그때 파트 전사였거든요. 주중에 학교도 다니고. 근데 언제 내가 아이를 만나러 가나. 근데 그 어머님의 부탁이 뭐 강압적이진 않았지만 너무나
힘겹게 이야기를 하셔서 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과천이었는데 저는 잠실 살고 이제 과천에 주중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아이가 6개월 동안 소아 우울증과 게임 중독에 빠져서 집 밖에 나온 적이 없고 자기 방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더 충격적이고 제가 더 그 부모님께 죄송했던 것은 아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좀 힘든데 전화를 한 통 해주십시오.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그랬어요. 근데 전화를 안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부탁을 2번인가 하고서는 3번째 교회로 찾아왔어요. 중등 예배하는 장소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아이에게 전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근데 전화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 정신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한증, 손에 막 땀이 물이 차듯이 땀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등치도 큰 아이였는데 남학생인데 중간에 화장실을 가니까 선생님이 아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알고 화장실에 따라갔어요. 아이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칸에 들어가서 휴지를 뜯어서 막 자기 손을 닦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칸 위에서 본 거예요. 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리니지, 죽이는 게임, 사람 죽이는 게임만 밤새 하는 거예요. 낮밤이 바뀌고 먹는 거를 마치 감옥에 넣어주는 것처럼 방에 넣어주고 그러고 식판만 꺼내고 아이는 방 밖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6개월 동안 앉아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가락이 썩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옆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 게임의 세계가 현실이고 저는 비현실인 거예요.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2시간쯤 얘기하다가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갖고 이제는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게임이 중단이 되면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자기가 친구에게 아이디를 알려줬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가 하는 게임을 끊어버리고 자기 아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또 다른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서 베오울프라는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영문학 전공이거든요. 영문학 전공자에게 베오울프는 전설적인 캐릭터거든요. 베오울프는 그 고대 문학 중에서 용을 죽인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칼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용을 잡아 죽인. 그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쫙 했죠. 베오울프에 대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2시간 동안 쳐다도 안 보던 애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오, 전사님 베오울프를 어떻게 아세요? 넌 어떻게 알았니? 저는 게임지에서 봤어요. 게임 잡지, 매달 구독하는 게임 잡지. 내가 다음 주에 그 스토리를 영어 원문으로 보여주겠다. 걔가 글을 읽긴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동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우러러 보더라고요. 그날 아이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기 방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2층이었는데 2층 뭐 불과 계단 몇 계단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는데 아이가 계단을 문 밖으로 나와서 그때가 밤 9시쯤이었는데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밖으로. 아이가 등치가 산만해 갖고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전사님 잘 가세요. 근데 그 앞에 어머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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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20대 후반에 그냥 굉장히 애띤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90도 인사를 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머님의 고맙습니다는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그렇게 2주가 3주 되고 5주가 되고 7주가 되고 아이하고 가면 아이가 뭐 게임을 한 30분 하다가 우리 좀 더 얘기할까? 그러면 둘이 방불 끄고 창문 열어놓고 밤하늘 별을 보면서 베오울프 이야기하고 고대 전설적인 영웅들 이야기하고 7주가 지나고 8주 요즘
툼레이더 영화가 새로운 버전으로 21세기 버전으로 나오더라고요. 20세기 버전 툼레이더가 그때 딱 개봉할 때였거든요. 너 툼레이더 볼래? 그 영화 보고 싶었어요. 얘가 집 밖에도 안 나오던 애기 때문에 동네에 돌아다니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디 나가고 싶지가 않은 애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그 당시에 8주째 만날 때 낮에 일찍 가서 제 찌그러진 95년형 프라이드, 흰색 프라이드에 태우고 탈출을 하다시피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근처에 있는 극장에 가서 아이와 툼레이더 영화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매주 같이 한 편씩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영화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비도 주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주, 4주 그거 얻어먹으니까 저도 가난한 전도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이가 다시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학교를 나가서 잘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글을 쓰는데 손에서 막 물이 흐르듯 하거든요. 끊임없이 티슈를 뽑아서 손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를 그렇게 한 달 정도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20년이 지나고 뭐 15년이 지난 제자, 30년이 지난 제자, 많은 제자들, 한국에서 교회에서 늘 만나는 제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 가 있는 제자도 있고, 미국의 시애틀에,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애틀랜타에, 또 중국에, 일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고 나온 넥타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예요. 제가 특별히 보라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많이 이야기할 때는 제 옷장에 그냥 보라색 넥타이와 보라색 셔츠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 보라색만 선물을 해주셔서. 근데 제가 보라색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딱 요 정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8년, 19년 된 제자가 준 선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자살 충동을 많이 겪었던 2년 동안 매일같이 자살 충동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멘사 클럽이에요. IQ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신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고 거부했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리고 20년을 한결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통화를 하든 얘는 늘 주제가 이야기의 80%는 죽고 싶다예요. 난 이래서 죽고 싶고 저래서 죽고 싶고 나는 살 이유가 없고 나는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순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모님,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친구들도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신앙생활 하는 애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20년을 한결같이 그래 사람은 죽고 싶지. 얘는 머리가 너무나 똑똑한 애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잘 알고 있는 아이예요. 세상에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명석하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맨하탄 한가운데 있지만 늘 죽고 싶은 거예요. 이메일을 하면 제가 그 아이가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해줘요. 이상한 목사죠. 다 긍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근데 아이가 한 2년 전부터 죽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와 계속해서 이메일을 나누고 연락하고, 집회를 뉴욕으로 가면 꼭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기를 16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죽지 않고 사는 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힘겹긴 했는데 예전보다는 덜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또 죽고 싶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준 넥타이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넥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 되어 있는, 아니면 그것을 그냥 일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 교육이 살아나고 성경 교육이 살아나고 기독교 교육이 살아나야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선생님들을 거쳐갑니다.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어떤 선생님을 기억할까요? 멋지게 잘 가르쳤던 선생님 기억날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선생님, 그리고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줬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고 암울한데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일로 할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